우리 다 같이 찬송가 93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찬송가 93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오늘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살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니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제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느니라. 아멘.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아둘람 궁은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한 4시간 정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과 가까운 곳이었죠. 자, 그래서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지금 다윗이 역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 가족은 연좌제로 인해서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모든 형제와 집안이 다 다윗에게 오게 되었는데, 자, 이 좁은 동굴에서 이 사람들이 다 있기가 힘들었죠. 더군다나 가족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은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지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지금 다윗과 함께한 자가 무려 400명가량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이제 함께 있기 어렵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모압 땅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거할까 했더니 모압 땅은 다윗의 증조모 룻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모압과 비록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외갓집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잠깐 피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 갓이 와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람에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이 다윗에게 떡과 물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까지 주었던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다윗의 모반을 도운 그런 이 죄목을 쓰고 무참하게 그 제사장 85인과 그 가족이 다 죽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돕는 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을 다 파괴시키려는 지금 광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한 그룹은 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사울 왕 그룹과 다윗을 중심으로 한 그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군사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울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죠. 인간의 폭정과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로 다윗 그룹은 사회적으로 낙후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실패한 사람들, 도망다니는 힘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다윗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선한 자는 더 선하게 되고 악한 자는 더 선하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하고 12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사울왕 정권의 마지막 특징이 뭐냐? 자, 지금 사울왕은 점점 더 악해지고 그리고 악한 사울왕 주위로 점점 더 악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또 다윗 주위로는 점점 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이 세상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세태에 편승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한 길을 가게 되죠.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이때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냥 예배를 패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되죠. 그러나 진정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금 위기 시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매달리게 되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흑과 백을 가르시는 거예요. 진정한 신자와 거짓 신자를 나누시는 거죠. 지금 신앙을 잃어버린 사울왕은 점점 포악해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이러니까 결국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악하면은 악한 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18절하고 19절에 보면은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자, 지금 사울 왕이 아무 죄가 없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85인 제사장을 죽이고 그리고 그 가족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이 가축을 다 죽이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는 불순종합니다. 일부러 살려둬요. 그런데 지금 이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이 제사장 가문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서 진멸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대충 하면서 자기 뜻은 철저히 이루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사람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악한 쪽으로 변질되게 돼 있어요. 이 시대에 점점 악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힘쓰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그리고 신경을 쓰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마지막 세대에 나타난 현상들이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 주님께서 부유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죠. 곡간을 더 짓고 내가 아주 평생 잘 먹고 잘 살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내 모든 소유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부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힘을 써요. 자기 욕망을 이루는 데는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까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왕이 점점 신앙이 떨어지는, 믿음이 떨어지는 그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주변에는 악한 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불신앙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이었어요.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그야말로 사울왕과 코드가 같은 사람이었죠. 사무엘상 9장 22장 9절 10절에 보면은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라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지금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왕 앞에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왕이 화가 나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는데 아히멜렉이 대답하는데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다 죽여버리죠. 자, 이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만 얘기했죠.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쳐 나온지 몰랐어요.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사울왕의 비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나만 혼자 여기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다윗이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천부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을 도와줬죠. 근데 지금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 앞에 부분을 잘라버리고 앞에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뒤에 부분만 얘기해서 사울왕으로 하여금 바로 다윗을 죽일 기회를 준 거예요. 거짓 증언한 거죠. 거짓 증언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바른 말만 했어도 아마 이 제사장 가문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도액이 거짓말을 해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합니다. 자, 우리도 이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좋은 것은 말하지 않아요. 나쁜 것만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한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잘못한 것만 얘기해요. 교회 잘한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잘못한 것만 얘기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도액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할 뿐이에요. 자, 사울왕이 점점 이 악을 행함으로 악한 자의 그룹으로 그리고 악한 자의 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다윗에 속한 그룹들은 점점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따르는 그 사람은 같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22장 3절을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궁금했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이 이곳에 곧 모압 왕에게 있는 이 이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죠. 자, 다윗이 위기를 피해서 모압 왕에게 갔지만 선지자 갓이 거기서 나오라고 하니까 위험한 줄 알면서도 다시 그 땅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다윗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믿음도 좋았지만 다윗을 따르는 이 400명의 믿음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영적 지도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갑니다. 거기가 아무리 위험한 길이랄지라도 다윗을 따라가요. 자, 모압 땅, 적군의 땅이죠. 하지만 다윗이 가니까 함께 갑니다. 또 거기서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와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다윗을 따라서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적으로 온전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수를 많이 했어요. 왜?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이 400명들은 이 다윗의 이런 인간적인 면을 봤으면 절대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다윗 안에 있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중심을 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봤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400명의 군사들은 다윗을 따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비록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해서는 안 돼요. 그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순종의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비록 그가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힘들었을지라도 그리고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시게 되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를 따르는 400명의 이 백성들도 요직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중간 지도자들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따랐더니 승리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따랐더니 마침내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도자에 대한 이 존중감이 다시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또 신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발달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자기 영적 지도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적으로 실수할 때 욕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지도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린 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온전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온전해지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온전해지려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시게 돼요. 그러나 그마저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비록 영적 지도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따라가도 좋습니다. 비록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또 말도 잘 못할지라도 어설플지라도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을 따라가면 나 또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따라간 다윗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다윗을 철저히 따라다닌 4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소외받고 고난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다윗을 따라갔을 때 그들의 미래가 있었다는 것, 미래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사울과 그에 속한 그룹들은 점점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미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현실에 안주하여서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위기의 시계를 맞고 있는데 이 시대에 더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 미래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미래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당대에 힘들었지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마침내 왕이 되는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또 그 400명의 군사들도 백성들도 그 축복을 같이 누렸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우리는 정말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통제되고 구속되고 주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어둠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정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비록 각각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처소에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참으로 나에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